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거나 책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청년 때 들었어도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성경에서 한참을 벗어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이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20년 넘게 한국 교회 수천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시점이 제가 볼 땐 별로 동의가 안 돼요. 뭐 내용도 동의가 안 되지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신앙의 기초도 전혀 없던 때 큰 사고로 가족을 잃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런 방식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천국을 계시해 주셨는가, 이거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자,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앞절과 연결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그 27절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죽기 전에 무엇을 볼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완전히 같은 겁니다. 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누가 본다고 하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12사도, 12제자 중에 일부가 천국을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주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고요.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 그래서 보통 개혁 신학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아직 다 오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면 이미 시작돼서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뭔가 특별하게 나중에 경험할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임한 나라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특별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8절에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한 8일쯤 뒤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일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님 재림 때 드러날 천국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입니까? 제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9장부터 대략 시기가 어느쯤 됐다고 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몇 년째가 지금 시작되는 때라고 했어요? 3년째, 그죠? 그러니까 1년 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쯤 앞둔 시점이에요. 즉 공생애가 한 2년쯤 지났어요. 그리고서 시작된 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특별한 계시의 그릇으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미 2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2년쯤 지난 뒤에 오늘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도 그 특별하게 택한 12명에게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3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이 천국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더구나 이 3명조차도 36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나서 당장에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죽고 부활한 뒤에 말해야지 지금은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그릇으로 특별하게 선택한 사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일부만 3명만 그것도 예수님과 2년 동안 충분히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본 뒤에 그런 뒤에야 이 천국을 받고 그것도 아주 조금 보여주셨고 그걸 나중에 성령을 받은 뒤에야 증거하도록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천국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증언에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줄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했듯이 이 역사의 중심 줄기는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은 다 피어났다 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에 불과해요. 마치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듯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가 역사 속에서 잠깐 일어났지만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돌 하나를 딱 보내서 치니까 다 쓰러지고 바람이 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오직 어떤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죠? 그게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여서 천국 얘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천국에 대한 증언을 누구에게서 들을 것인가? 누구에게서 들을 것인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20년간 한국교회에 엉터리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증언할 그릇으로 직접 선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천국의 증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믿고 받을 것인가? 그럼 답은 분명하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계시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흔히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소제목을 붙일 때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님 아니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은 좀 다르죠? 잠시 비추인 천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자도 있다고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크게 3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화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 계시 3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변화되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맥스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들리는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사건.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의 천국 계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죠. 제자들이 못 알아보죠. 그리고 옷이 휘어지면서 환하게 빛이 쫙 비쳤습니다. 굉장히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재림하실 때 드러내실 영광을 잠시 비추어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2년간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기존에 보여주신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을 꾸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변화되셨고요. 정말 광채가 났고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것을 봤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계시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경험 중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이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이나 꿈이 아닌 친히 보았다. 장차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나마 산에서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자,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상황.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사무엘도 보고. 근데 오늘 이제 그 장면 하나가 실제로 이제 잠깐 나타난 것이죠. 모세가 나타났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져냈는데 쓰임받았던 모세. 하나님 앞에 나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던 그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율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모세. 오늘 이 본문 읽기 1000몇백 년 전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난 그 모세가 제자들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 수백 명들과 홀로 싸웠던 그 갈멜산의 선지자 엘리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신비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분명 이들은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을 대표해서 나타났음이 분명한데 왜 특히 이 두 사람일까 생각하게 되죠. 우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두 시대를 꼽자면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권능, 기적이 가장 두드러진 세 시대가 언제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시대. 그 권능이 가장 충만했던 그 세 시대의 주인공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깊은 영적인 수렁에서 각각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보면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서 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말이죠. 비록 엘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던 기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구약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둘의 등장은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할 때 표현하는 방식인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로마서 3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과연 이번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고받은 대화는 다름 아닌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세. 자, 그런데 여기 31절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어를 가지고. 성경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별세, 그죠?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아마 성경에서도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번역 성경으로는 별세.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이별하는 거죠, 그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별세하신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별세를. 근데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럼 엑소도스가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다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엑소도스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걸 따와서 영어로 출애굽기를 뭐라고 하냐면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도스에서 따온 거죠. 근데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만 얘기한다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뭔가 더 이제 심오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을, 예수님의 엑소도스예요. 이제 원어로 하면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의미가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까지 담죠? 바로의 압제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가 엑소도스의 진정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봐도 큰 무리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활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1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31절에서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하면서 누락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플레루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플레루. 이 플레루가 뭐냐면 성취하다, 가득히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부분을 제가 원어를 훨씬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엑소도스. 실제로 영어 성경들은 다 이 31절 번역할 때 성취하다는 단어인 fulfill 아니면 accomplish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도 표준 세번역 이런 데 보면 다 이루시려고 이런 말들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그 단어를 왜 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바야흐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엑소도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별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바야흐로 성취하려 하신다고 구약의 대표적인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의 권위 있는 증인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선입견을 교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제국을 쳐부셔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엑소도스 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을 때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예. 여러분,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벌써 한 26년 전이네요. 26년 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과 지리산을 갔는데, 노고단부터 천안부까지 하루에 주파를 하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천왕봉을 한 6km 앞두고 세석산장인가, 갑자기 막 날이 어두워지면서 저 앞에 봉우리에서 막 구름이 막 회용도를 치더니 저에게로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온 몸과 마음으로 구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까 무서워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 뭐냐면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이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용을 제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있을 때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지금 산에 올라와 있고 모세도 있어요. 근데 구름까지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보다.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지난주 본문이 뭐였죠? 즉, 산에 오르기 며칠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예수가 누구라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답변했고 예수님이 맞다 하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을 이 산에서, 이 천국 계시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신비로운 사건은요,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도 그렇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증언한 내용도 그렇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즉 복음의 정수를 이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산 위에서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산 위에서 이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현상과 함께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반복해서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누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말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우리를 구원한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정수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27절로 가서,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여 주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즉 확증이자,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미리 보기, 예고편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제가 비유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날 경험한 것은 뭐냐면, 마치 짙은 깜깜한 구름으로 꽉 막혀있는 어두운 세상에 한순간 구름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의 빛이, 강렬한 한 줄 햇살이 구름 사이로 쫙 뚫고 들어와서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잠깐 쫙 비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죠. 주님, 저희는 이 짙은 먹구름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강렬한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 이 구름과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이 빛으로 찬란한 하나님 나라 세상을 여실 것이라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고백은 했지만 아직 잘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그 먹구름 사이를 잠깐 여셔서 그들이 고백으로만, 믿음으로만 얘기한 그것을 한번 강렬한 빛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확실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경험한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 믿게 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이 아직 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동안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그리고 때가 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먹구름을 완전히 몰아내고 빛이 온전히 비추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을 경험한 자답게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기 잘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약간 엉뚱한 행동을 하나 하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즉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쯤에 베드로가 급히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제가 했던 비유랑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구름이 꽉 막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잠깐 그 뒤에 있는 태양을 잠깐 보여주시려고 틈을 여셔서 잠깐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건 뭐냐면 이 빛을 보고, 야 정말 저 구름 뒤에 빛이 있구나, 곧 그날이 오겠구나 소망한 게 아니고, 이 빛이 떨어진 그 자리, 잠깐 빛이 비친 그 자리를 뭔가 특별하게 여겨서 여기에다가 여기다 좀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좀 계속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말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해설을 붙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 말에 너무 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사도들도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런 특별한 체험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날 잠시 구름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체험을 어떤 사람들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도록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참으로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신자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처럼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특별하고 신비한 계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통해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추셔서 이것이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빛을 우리 영혼에 받아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지금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만큼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도 드물 것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증거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둠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면서 그리스도의 빛 덕분에 조금 더 편하고 염려 없이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둠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얘기들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과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젖어 살지 말고, 저 짙은 구름 너머에서 그것을 뚫고 들어와 우리 영혼을 비추시며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 전혀 차원이 다른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장차 이 구름이 다 걷히고 완전한 빛의 나라가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대화를 나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천국 계시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마치 짙은 구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 그 뒤에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비추신 것과 같은 아주 특별한 계시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저희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사칭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헛된 소리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에도 저희가 조금도 귀 기울이거나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오늘 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천국 계시를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